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 자,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리라. 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교회 안에서도 어린이주의, 또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인간 세계의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는 세상 법, 하나님의 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과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에 하나님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스라엘 모든 가족에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광야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힘을 써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어지니까 한 제자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형,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쓰는 말이 서로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란 말을 써요. 이 교회에서 쓰는 형제, 자매란 말은 어떤 육신의 친형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한 근원,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백성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 뿌리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형제도 알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가족을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의 상태입니다. 복음은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가계.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쓰신 분의 입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사람에게, 혈과 육에 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딱 하나인데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봐, 돌봐, 갈대밭 좋은 땅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결한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차원으로 성장하니까 이제는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도서 1장 4절을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아들 기도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누구를 공경하라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가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꼭 지켜야 할 기본이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유익한 쪽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풀고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약속에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이 사람은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장수가 몇 살을 살면 장수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장수, 오래 사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말씀을 증거하여 생명의 씨를 주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머니는 뭐라고요? 생명의 씨를 받아서 복음의 잔을 낳고 신령한 젖을 먹이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신령한 젖을 먹이는 이쁜 아버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영생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기서 아내가 누구이고 또 남편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는 교회와 아내를 동일시하고 또 자기 남편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과 아내를 육신의 남편과 아내로 보면 성경의 본문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아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남편은 생명의 씨를 전하는 자를 말하고 아내는 생명의 씨를 받아서 복음의 자녀를 낳고 신령한 젖을 먹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를 전해주는 자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해당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생명의 씨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 사람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누굽니까?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잔을 낳고 또 신령한 젖으로 양육하고 먹이는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와 목사와의 이런 관계가 세상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세상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보다 더 높은 관계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은 바로 자기 남편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 영적으로 풍성할 것 같죠? 오히려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내 아내, 내 남편이 있어야 하던 성도에게는 자기 목사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복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가르친 자들은 어떻게 성도를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참아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고 악하고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기롭게 하지 말라. 그럼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러는데 이 마땅하다 헬러로 보게 되지만 마땅하다는 뜻도 있지만 적당하다, 알맞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데를 보니까 에베소 5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 성도에게 마땅한 것, 알맞은 것, 또 적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땅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누참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습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성도의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8절을 다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자기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복종을 당하라는 것. 이는 주 안에서 영원토록 알맞은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아, 말씀을 받고 복음의 자를 나는 이 성도들을 현재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쓰게 되어짐을 당하지 말라. 그래서 이 쓰게 되어짐을 당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쓰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쓰게 되는 상태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거 목사,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태도에 끌려가지 말고 감정의 흐름에 맡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다 보면 이 성도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목자를 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쓰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태도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이 4절과 5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있다? 가늠한 여인들이 있고,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스테판 원어성을 보면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늠하는 남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전체 문맥을 보면서 가늠하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가늠한 남자는 이 성도들을 세상과 벗되어 살도록 인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남자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늠한 여자는 세상과 벗되어 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하는 남자와 가늠한 여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육신적으로 풀어도 맞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풀어도 틀린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을 거쳐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매년마다 제사 예물을 드렸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짐승의 피가 뿌려지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또 7대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에서 끊어졌어요. 이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이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제사 예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것만 잘 지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제사함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이 첫 장막이 성막과 성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성막과 성전에서 행했던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 그것을 통해서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또 수천 마리의 짐승을 피제사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성전을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쪽으로 가르치고 효도하라고만 교회에서 가르치면 정작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적인 이야기로밖에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계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